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거 맞습니까? 잘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또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초청에 응해 주시고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예수마을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이제 13주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정말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오늘 꼭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꼽는다면 제 말이 바뀐 거예요. 제 말이 바뀌고,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제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인생을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처음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닙니다만, 저는 물론 태중에서부터 제가 4대째 신앙의 집안입니다만, 저도 중간에 신앙의 반항기가 있었죠. 신앙의 사춘기가 있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고 반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말하면 저는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자신 없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말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말한 것을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내면의 모습은 지난날의 과거에 내가 어떤 말을 바랬는가에 대한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내일은 여러분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과거에는 부정적인 내 인생,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어쨌든 믿음의 말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뻥이에요, 뻥.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듣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비밀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바쁜 중에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정말 이러한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 풀어져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이 배경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수기 말씀이 그래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정탐꾼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40일 동안 기간을 둘 테니까 40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 그 땅의 호불호, 땅이 좋고 나쁘고 토질이 어떻고, 그리고 그 땅에 어떤 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의 기후가 어떠한지, 그 땅의 생산품은 어떠한 건지 너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해라. 40일 동안 기간을 주었습니다. 몇 명이 갔다고요? 12명이 갔어요. 자, 똑같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을 하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가 있었을까요? 자, 12명 중에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보고를 한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했던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너무나도 레피림의 후손, 그 강력한 체격과 커다란 키를 가진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성읍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 같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그 땅을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놔두고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두었으면 그래도 애굽에서 포로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노예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도 없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우리는 죽게 만드는지 울며 불며 통곡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의 영향력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어쨌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2명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정탐꾼들과 달리 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2명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시작.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네피림의 후손 그 장대한 체격의 그 군사들에 비하면, 그 가난한 원주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 똑같은 사건, 똑같은 팩트를 보았을 때 똑같은 팩트 앞에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이 풀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주님 앞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역전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전은 일어납니다. 부흥은 일어납니다. 구원은 일어납니다. 치유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건강해집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입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하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실력과 영향력이 드러나잖아요. 아, 이분의 인격이 어떠하고 성품이 어떠하고 이 사람의 실력은 어떠하고 이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우리 몇몇 분들이 다 전부 대부분 다 면이 있는데 오늘 제 눈에, 제가 아까도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얼마나 깍듯이 인사하시는지, 우리 김정섭 성도님이라고 여기 계시는데 아마 최고령에 속하실 거예요. 연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김정섭 어르신, 김정섭 성도님을 딱 떠올리니까 어떨까요? 이분은 키가 크세요. 그런데 제가 매번 가서 인사드릴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자를 쓰시고 계셔도 제가 들어가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각듯이 인사를 해요. 한두 번에,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아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모자를 벗으시고
깍듯이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어쩌면 아드님보다 제가 더 어릴 것 같은데 아드님도 얼마나 잘해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화가도 계시고 뭐 얼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 배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제 배는 좀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넓은 배밭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자 섭자 김정섭 성도님 이름을 떠올리면 이분이 키가 크시고 깍듯이 인사하시고 모자를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뒤에 보니까 또 우리 이상기 씨라고요. 자꾸 숨어서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와야 되겠네. 우리 이상기 씨 오셨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분은 보면은 이상기 이름을 떠올리면 체격이 조금 왜소해요. 체격이 좀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체격은 작은데 이분은 흥업 타이어의 흥업 정비 공장의 사장님이에요. 그래 체격은 저래 조그만한데 차는 작은 차 상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승용차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큰 25톤 이상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버스 제가 몰고 버스 소리가 나서 자꾸 제가 직접 몰고 가서 버스 좀 손 봐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버스를 직접 타고서요 소리가 무슨 소리 나는지 다 해가지고 다 점검해가 소리 하나도 안 나게 그렇게 감동에 수리를 해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꼼꼼하게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돈 안 받는 거예요 또 저 양반이. 그런데 이 양반이 또 보니까 내가 이 양반 켜서 그런데 사실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형님이에요. 자꾸 형님. 하루가 빨라 생일이. 하루가 빨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에요. 이상기 씨라는 이름을 올리니까 체격은 작지만 25톤 큰 버스 대형만을 이분은 전문이에요. 가면 대형 차가 뭐 어제도 가니까 대형 트럭이 몇 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큰 트럭을 조그마한 사람이 차에 매미처럼 붙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라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오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만남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으로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으로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을 또 올리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영향력과 능력과 성품과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을 좀 파헤치시면서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능력.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무엇하겠다? 행하리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잘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 생애를 내가 재현해 나갈 수가 있겠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역했던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하자면 저는 시간이 없어 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간증해도 저는 다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오솔리티, 그 강력한 권세, 그 권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도 우리 역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는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저희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마침 이렇게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집 아들이, 그 친구의 아들이 근섬유 이한증이라고 불치병이래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죠. 중학생 아이였는데,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근섬유 이한증이라고 근육이 점점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그 친구를 닮아서 얼마나 얼굴이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근육이 점점점 말라 들어가니까 병원에서는 그 원인도 모르고, 원인도 지금도 그거는 불치병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온갖 거 다 뭐 절에도, 그 친구 집안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자기 아버지도 군인 출신인데 대구 기독교가 아니라 대구 불교 신도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아주 완고하신 분이에요. 불교라면 아주 심취하신 분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요. 야, 친구야, 이건 무슨 방법이 없겠나? 우리 아들 살릴 방법이 없겠나? 야,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아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제가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전화했습니다. 야,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얘기가 기억이 나요. 야, 너희 가정에 지금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너희 가정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 오늘 너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너희 가족들 다 모여야 돼. 다 모여야 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도 들었지만 아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변성조 목사야, 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오늘 역사가 일어난다. 가족들 다 모여야 돼. 너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너희 가족들 다 모여야 된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마치고 내려갔더니 가족들이 12명이 모였어요. 1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앉으시고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저쪽에 건너편에 아들이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가정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듣고 사단 마귀도 듣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영육이 다 듣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이에게 명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휠체어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병만은 지금 즉시 떠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아이가 꽥 그러면서 갑자기 막 속에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있던 것이 막 터져. 제가 손도 안 댔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실패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재무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유하심의 은혜도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현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한숨 지을 만하고 눈물 지을 만한 절망적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왜요? 그 정탐꾼처럼 비록 눈 아래 네피림의 후손은 칠척장신의 아주 놀라운 체격을 가진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 가정, 얼마 전에 제가 아버님이 소천했을 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가정 오랜만에 갔다 왔더니 그 가족 근처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그 가정에 그 동생 누나 권사가 됐대. 권사가 돼가 권사님이더라고. 우리 교회 화장실 바깥에 외부 인테리어 그 친구가 대구에서 와서 하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화장실 바깥에 외벽 그 친구가 와서 다 여기 목양실하고 다 그 친구가 와서 해주고 갔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런 얘기 제가 하면 우리 저희 아버지 뭐 할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예수 이름을 명하였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다른 것 모든 것보다 오늘 점심도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삼겹살입니까? 뭐 하여튼 고기 준비했어요. 고기 구워서 드시고 그리고 가실 때 선물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 거 다 가져가시되 그것도 가져가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대부분 어떤 오합지졸과 같아요. 어부 출신이요, 못 배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 십자가에 감당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팔기까지 했던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진면모를 보신 거예요. 진면모를 보시고 그들 속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여러분들의 잠재력과 여러분들의 진면모가 빛을 발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초청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김정섭 어르신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완전히 인생 달라집니다. 우리의 진면모가 어떤 것일까요? 팔레스타인에 양떼가 있었어요. 수많은 양떼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끼 사자가 한 마리가 똘똘똘똘 굴러오는데 양떼 속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어린 사자가 길 잃은 어린 사자 새끼가 양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양떼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양떼가 참 다행스럽게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젖을 물리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잘 돌보기 시작했어요. 야, 이 어린 양떼, 어린 사자가 그래 이게 양 젖을 먹고, 그리고 어미가 하는 것을 보니까 풀도 좀 뜯어 먹기도 하고, 이거 먹는 거 보니까 그래 뜯어 먹기도 하고 이랬어요. 점점 양떼화 되어졌어요. 자기가 사자 새끼인지도 모르고 사자인 줄도 모르고 양떼처럼 다 양떼화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양떼 무리 속에 사자가 떡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몰래 다가가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사자가 그 사자 새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놈아, 너 양 아니거든? 양 아니거든? 그런데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저는 양인데요. 매 양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자가 어린 사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데려갔어요. 강가로 데리고 가서, 야, 너 얼굴 좀 봐. 그래. 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똑같네. 나는 사자네. 양이 아니네. 그러면서 나는 사자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70, 80, 90,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 어린 사자 새끼처럼, 사자와 같은 자신의 신분을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저희들이 모르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자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다시금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냥 방향 없이, 그냥 향방 없이 그렇게 이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다 마감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직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두 번 태어난다. 첫 번째 태어나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태어나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다 보니까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어서 그대로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이고 어둠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저촉받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녀들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흑암의 자녀에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 이름에는 믿는 자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표시가 나요. 얼굴이 환해져. 어둠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오늘 뭔가 그런데 얼굴이 환해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조명하시니까 우리가 환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 말도 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맛있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시고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래요.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너무너무 좋은 그 이름.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가, 예를 들어 우리 정화, 우리 송정화 있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송정화, 정화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정화가 밖으로 나가다가 정화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1번 그냥 나간다, 2번 뒤돌아본다. 정화도 그럴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떡할까요? 한번 예수님 시작. 예수님, 예수님. 시작. 예수님.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돌아보시고,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참 곤고해질 때, 내 마음이 아프거나 참 외로울 때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주마. 내가 선한 목자 되어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병마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치가 떠나가고 열등감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세워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실 분,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